안녕하십니까. 바이블리스터 이삭입니다. 바이블리스터는 절대 진리를 전파하고 보편 진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미션으로 수행합니다. 오늘은 제6강 신자의 5대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첫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 새 방언을 말하며, 셋째, 뱀을 집으며, 넷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5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신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1번,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래 이 4가지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죄가 도대체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때, 피 흘려 주실 때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뤘다는 말에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로마의 법대로 그 40대 이상은 사람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9대를 그 가죽이 긴 가죽끈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거기에 동물의 뼈도 달려있고 납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런 쇠 가죽에 예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39대를 진짜 피가 터지도록 피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은 그 통증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머리의 병을 갖고 가셨습니다. 몸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맞으셨다. 그럼 다리의 죄, 팔에 맞으셨다. 그러면 팔의 죄, 우리 온몸의 죄를 온몸의 병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39대를 맞으심으로 다 갖고 가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병이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귀신에 의한 것은 귀신을 쫓든지 음식을 잘못 먹었다면 음식을 정당한 음식을 먹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각종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정말 창피스럽게 팬티도 안 걸리시고 그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달려 있었어요. 남자 여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세상 말로 진짜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각종 저주를 담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창피하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를 담당한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각종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조상의 저주, 가정의 저주, 뭐 사업의 저주, 뭐 어떤 각종 저주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장 고심했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도대체 인간은 왜 죽는 걸까?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께서 그걸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인류 4,000년 동안에 수백억의 인구를 죽였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못 이겼어요. 그냥 마귀한테 꽉 눌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죽음의 철장을 뜯어 제끼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의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죽음의 권세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죽어도,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도, 그 다음에 인간이 나이가 먹어 죽어도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고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뜻은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아멘. 예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아멘. 채식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남에 달려 창피를 당하심으로 인생의 각종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청부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그 한마디는 이 네 가지의 모든 부분이 해결된 것입니다. 2번, 현재 문제를 영적 승리하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댔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왜 생깁니까? 현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공중 권세자인 마귀가 이 세상 풍습으로 어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모든 인류를 억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망 권세자인 마귀와 생명의 권세자인 예수가 영적 전쟁을 해서 생명 권세자인 예수가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콱 무덤에도 눌러놨는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무덤을 찢어 밝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문제를 억압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욥도 보세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식이 죽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마귀가 욥이 기르던 뭐 낙, 소, 양 다 불타 죽잖아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또 그 욥의 물건을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이게 무슨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만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마리아 후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뱀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건 뭐냐면 사망 권세를 부숴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그 뱀과 정갈의 권세를 다 밟아 깨트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현재 문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이름은 방망이와 같다고 에레미야 2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지 않냐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불방망이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 강력한 보이지 않는 적들을 상대함으로 우리가 현재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쓰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예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편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주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현재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제목대로 성도의 5대 권세를 사용하라. 이 권리거든요.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첫 번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두 번째, 새로운 방언을 말하라. 세 번째, 뱀을 집어라.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을 것이다. 아멘.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주신 것이에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 이걸 하나도 안 사용해.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성도들이 심의 없이 비실비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5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번뇌요.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은 생각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딴 생각하려고 그래봐요. 딴 생각이, 이 번뇌 생각이 안 없어집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뇌는 떠나갈지다, 떠나갈지다, 떠나갈지다 계속 하잖아요. 싹 사라져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는데 저도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운전했는데 오는데 오늘 아무래도 뭐가 찜찜해. 사고가 날 것 같아. 근데 운전해보서 알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잖아요. 응? 큰 사고 나지 않더라도 아무튼 경미한 사고가 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손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고형은 떠나갈지다, 사건형은 떠나갈지다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사건이 안 납니다. 귀신이 흰옷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어떤 번뇌의 징조가 보이고 사고의 징조가 보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또 습관이에요. 담배 뻑뻑 피는 분, 대모차 하시는 분, 이거 안 끊어져요. 이거 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흡연형은 결박될지다. 흡연형은 떠나갈지다. 자꾸 명하는 거예요. 응? 마약형은 떠나갈지다. 결박될지다.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막 한번 힘있게 하면 뭐가 머릿속에 쑥 나간다. 그럼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걸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단순히 귀신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번뇌, 사고, 습관, 악습들도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질병, 또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질병도 있어요. 보통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거, 악한 영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이게 질병형이 어떤 악령으로 인한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 통증은 떠나갈지다, 떠나갈지다 하면 딱 나가는 게요. 해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요,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를 이기는 자요,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아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신앙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자예요. 여러분 귀신 못 쫓아낸다.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데를 대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번뇌와 사고와 습관과 질병형이 결박될지다, 파쇄될지다, 떠나갈지다 함으로 이런 좋은 영적 승리의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발휘해야 돼요. 계속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좀 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를 길게 하고 싶어요. 성령의 은사를 줬어. 그래서 방언을 랄랄라 따따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이제 마음도 담대해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분은 방언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언이에요. 말 안 듣는 귀신들 있잖아요. 막 방언을 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 막 하라라라라라 막 하면 귀신이 그만해 날 고문하지 마 정기 고문하지 마 그래요. 그 귀신이 견디다가 떠나갑니다. 아이고 괴로워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 방언이 영적 전쟁할 때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 은사를 삼으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원수들을 고문해서 그동안 영적으로 시달렸던 분은 원수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귀신한테 복수해야 돼. 이것들 괴롭혀줘야 돼. 왜 우리를 괴롭혀 믿는 자를.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고문해서 싹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청년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뱀을 집으며. 이 뱀이 뭡니까? 바울은 진짜 그 로마 감옥을 끌려가던 조중에 한 섬에 정박했잖아요. 배가 파손돼서. 그러니까 그 추워서 이제 불을 때는데 나무 한 줌인데 그 속에서 독사가 불었다는 거예요. 독사가 보니까 그 섬에 사는 토인들이 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가 신이 시켜서 독사에 물렸다. 저건 금방 죽을 것이다. 근데 나뭇가지가 뱀을 불에다 집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멀쩡해. 그러니까 그 토인들이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신이다. 신으로 떠받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러 독사한테 손을 물리면 죽지요. 그건 시험하니까 죽는 것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물렸다. 그러면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바울도 살았으니까. 이거 의도치 않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뱀을 집으랬으니까 뭘로 집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더 의미적으로 보면 뱀을 집는다는 것보다도 뱀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 쌓아놓은 세상에 바벨론 가치 체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에 절을 하지 않으면 가게가 안 된다는. 우리 무시하잖아요. 그게 뱀을 집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다. 10일날 가면 안 됩니다. 13일날 가야 됩니다. 우리는 10일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뱀을 집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당들이 무당이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꽹가리 같은 거, 북 같은 거. 그거 아무나 만지면 벌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무당이 이제 저도 그랬어요. 어떤 무당이 와서 나 이 무당 칠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물건 좀 치워달라고. 근데 무당자다 그거 치우면 그 사람 벌 받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치워줬어요. 그 집에 쓰던 거 귀신한테 물리던 거 주전자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잘 썼어요. 갖다가 맛있게 커피 끓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바로 뭐냐면 뱀을 집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8월 달에는 7, 8월에는 물놀이 가지 마세요.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 걸 초월해서 그런 거에 제재받지 않는 것이 바로 뱀을 짓는다는 거예요. 운명의 팔자에 그 다음에 사주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 이날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무속신앙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뱀을 짚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가치체제, 세상의 가치체제를 초월해서 가는 것이 바로 뱀을 짚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운명과 팔자와 그 무당 점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뱀을 짚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 알아 해를 받지 않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하면서 썩은 음식, 쉰 음식,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 먹잖아요. 그럼 배탈 나고 죽어요. 근데 혹시 모를지라도 우리가 모르고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하고 너무 깨끗해.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막 가린다고 너무 씻고 막 이래도 안 좋은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먼지 있는 곳에 들어와도 주님께서 지켜준다는 게 먼지 많이 나도 혹시 맛이 좀 이상하면 어떤 사람 안 먹는데 그래도 먹어. 그냥 없으니까.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담대히.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불신자가 초청했는데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 음식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줘야지 뭐. 믿음으로. 그거 안 먹을 거예요? 이처럼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자. 시험하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세상에 지금 막 오염된 벼, 오염된 과일, 오염된 고기 다 오염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너무 가린다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살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먹으면 주님께서 오장육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웬만한 것은. 그것이 바로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장육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아프리카나 후진국에는 하나님께서 병 고친 역사가 잘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렇게 병 고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다 국민 의료보험으로 병원 가고 의사 있고 약 구하는데 뭐 아픈 사람이 뭐 기도할 일 있어요? 여러분 다 의사 의지하고 약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외딴 섬에 갔는데 아들이 막 죽어가요. 열이 확 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약도 없어. 의사도 없어. 여러분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어때? 평생 손 얹으면 나온다고. 그러면 담대하게 아들 머리에 손을 딱 얹으세요. 그리고 주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은 낫을지어다. 그럼 낫어요.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 온도가 뚝 떨어졌다. 그건 낫은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뜨거워졌다. 온도가 뚝 떨어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료 체계가 좋아서 안심하고 있는데 대환란이거나 전쟁이거나 어디 놀러 갔는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택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얘는 죽겠다고 뒹굴러. 그럼 어떻게 해?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설자다. 예수 이름으로 병원 떠나갈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히 기도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낫게 하는 거예요. 자, 병 고치는 원리를 알려줄게요.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안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서요.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손을 얹어라. 얹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한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어. 내 할 일은 뭐냐? 낫던 자한테 손을 얹어. 주님 낫게 해서 주님 기도하는 말로 계속 얹어. 나설자다. 예수 이름으로 나설자 막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얹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양선을 보내는 거예요. 손을 안 얹으면 치료양선 안 옵니다. 치료양선 보내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띠에다 말라에서 사자이죠. 우리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치료양선을 보내서 말라기 사장 2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띠는 거 낳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게 성도의 5대 권리. 귀신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뭐 번뇌형, 습관의 악습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저도 누가 엄청 미웠어. 막 미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운 생각이 무슨 결심한다고 없습니까? 그렇게 안 돼. 절대.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막 밤새 미운 생각 나니까 어떻게 예수 선생님이 속으로는 양심으로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운 생각 나면 어떻게 이거 미치는 거예요. 딱 손을 얹고 어떻게 돼요? 이 미우명은 따라갈자다. 해보세요. 그래서 나가버려. 아니 잠잠하든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번뇌가 오든지 막 이상한 생각 들면 막 야단 보고 싶어. 그거 어떻게 이겨? 그건 예수 이름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쫓아내면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승리하는 거죠. 안 사용은 계속 시달려요. 막 정신병 공황장애도.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하세요. 방언 말해. 그럼 막 기도를 오래 하시죠. 오래 하면 신령하게 열리고
또 말 안 듣는 귀신들 있다. 그럼 괴롭히는 거. 방어를 막 하면 귀신이 그만해! 그리고 떠나갑니다. 해보세요. 뱀을 집으며 이 바벨론의 가치세계, 세상의 가치세를 초월하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행진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도구를 데려왔자면 여러분 오염된 음식이 그냥 너무 막 씻고 너무 청결하게 하지 마. 그냥 웬만큼 해도 돼. 주님이 지켜준댔으니까 믿어요. 믿으면 그냥 깨끗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손을 줘. 특별히 이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윤사가 병 고침이 했는데 이거를 자꾸 사용하면 증가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용해도 되겠지 말씀 떠올라도. 근데 평소에 화장실에서 병 볼 때 안 나오잖아요. 손을 얹어요. 잠잘 때 눈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많이 보니까 눈을 얹고 자란 말이에요. 치료하면서 이미 눈이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 그럼 손을 얹고 자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파 죽겠대. 그럼 뭐래요? 그냥 손 얹고 자. 주님 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손을 얹어야 주님께서 치료하면서 보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좋은 오대원세를 왜 안 사용하냐 그거요. 난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사용하세요. 사용하면 나타난다니까. 안 사용하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사용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보혈. 예수님이 피 흘리심과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두 가지예요. 예수 보혈. 예수께서 핏값으로 내 죄와 병과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 다음에 현재 막 떠오르는 악한 습관들, 문제들, 또 어떤 영적인 현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이 불방맹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은 박살날자다. 악한 영의 머리통을 박살날자다. 질병의 머리통은 박살날자다. 그 다음에 습관의 영은 박살날자다. 이건 그냥 그 야구방망이로 악한 영들, 병들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혈로 과거의 어둠을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불방망이로 현재 어둠을 돌파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과거와 현재의 어둠들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둠은 뭐예요? 죄책감. 옛날에 내가 했는데 이게 계속 떠올라.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 다 해결했다. 이 죄책감도 떠나가라. 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 붓습니다. 그래갖고 이 죄책감을 덮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현재의 또 어둠들은 뭐예요? 각종 잡념들, 생각들, 문제들 많이 오잖아. 그건 예수 이름의 방망이로 박살날 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싹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기도 1번. 주여 내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과거의 어둠은 떠나갈자다. 2번 예수 이름의 방망이로 현재의 문제는 파쇄될자다. 돌파될자다고 계속 이 예수 이름의 방망이를 휘둘려야 돼요. 방망이는 그냥 문제의 머리통들 다 박살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은 머리를 밟으려잖아요. 예수 이름을 문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날자다. 어떤 문제는 박살날자다. 어떤 질병은 박살날자다. 어떤 풀리지 않은 것은 박살날자다. 파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5대 권세를 담대히 사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